이사야서 38번째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8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수한을 연장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 이 치료를 경험한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연약함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질병까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설교를 한두 번 이상 아마 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뭐 큰 은혜지만 무엇을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그저 목숨만 연장 받았다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삶이 변화가 되지요. 오늘 그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병을 고쳐야 되고 왜 가난을 이겨야 되고 왜 우리의 삶에 크고자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삶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왜 삽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를 보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7절 보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고통을 더하신 이유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가 가는 어떤 지옥 같은 심판의 어떤 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옥과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제 죽으면 스올에 가는데 이 스올에 가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뒤집어 보면 이 히스기야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데 죽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이 유다를 지킬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창한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무시로 감사하고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 삶의 또는 존재의 가치를 저마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의미 가운데 대단한 큰 일, 교회를 세워 선교를 하고 뭐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물론 이런 거 좋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보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모르냐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역에 교회들이 나서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 계속해서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천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찬양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 손자 볼 때까지만, 그죠? 하나님 아들 딸들 시집 가는 거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소박한 소망이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지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일을 이룬다고 할 때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은혜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자가 소망이 있대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떤 짐승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개는 반대로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살아있는 게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만 또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살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바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스펙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광,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나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믿음도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산당을 쳐부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종교 개혁을 했던 이 활동가였거든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곡조 있는 찬양도 좋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그 비싼 전기 먹는 에어컨을 팡팡 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그냥 기온을 이렇게 큰 에어컨 보셨어요? 밤에 잘 때 춥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만 납니다. 막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밌는 말씀을 18절에 합니다. 자, 구덩이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하나님의 신실,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진실 뭐 그런 뜻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19절에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자, 오늘 내가 하는 것 뭘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보세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해답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신다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믿을 사람은 아니지만 믿을 신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려준다, 그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신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복음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자,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제일 귀한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길을 누구보다도 더 갈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자신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죽으면 못하잖아요.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분복을 왜 맛보게 하냐? 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교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전도를 해요. 교회 프로그램 전도를 해요. 뭐가 좋고, 어떤 분은 전도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교회 밥이 맛있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삶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교회로는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의 사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등록만 하면, 교회 등록하는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전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돼요. 왜요? 주의 신실함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애초에 안 믿고 핍박하고 뭐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구원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했고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구역장도 천국에서 보자 뭐 그러고 너는 뭐 황금집에 나는 뭐 다이아몬드집에 뭐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아예 모르면 교회 안 다녀서 지옥까지 그럴 수 있지만 할 거 다 하고 술도 안 먹고 그 맛있는 이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없는 가운데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그리고 막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은혜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고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뭐 왕이든 뭐를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성전을 뭐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큰 성전을 짓고 뭐 나라의 왕으로서 이름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이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비가 자식에게 타이르듯이 또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유언하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왕 타이틀 이게 왕궁에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고 뭐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깨달은 정말 보배와 같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건강하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그것은 뒤로 물려놓고 이 시대가 환경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만 하다가 우리의 삶이 훌쩍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한번 곰곰이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비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히스기야 깨달은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의 가치라고 느껴진다면 또 그런 감동이 있다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나에게 찬양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살아있을 때, 건강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